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복음.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톰 행크스,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도 합니다. 이 톰 행크스가 연기하는 그러한 영화였죠. 페덱스 직원이었던 이 주인공이 크리스마스 날 호출을 받아서 갑자기 이제 말레이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태평양 상공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악천후를 만나가지고 결국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는 오로지 이 한 사람, 주인공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살아남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든 삶입니다. 그 주인공인 이 톰 행크스가 대사 없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연기해야 되는데 참 대단한 배우다. 영화를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4년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도 다 문제지만은 고독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배구공이 있는데 그 배구공 만든 회사 이름이 윌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손에 피가 났을 때 이렇게 붙잡았는 저기에 사람 얼굴처럼 해가지고 배구공을 바라보면서 왜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배구공 바라보면서 계속 대화합니다. 윌슨하고 이렇게 뭐 말하고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마음속에서 what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죠. 우리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함께 부부가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 앞에서 보면 철저하게 혼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병마와 싸우고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혼자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싶어도 남편이나 아내나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철저한 고독이고 사람이 죽어갈 때도 결국은 혼자 죽습니다. 혼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인생의 고독이 우리를 깊숙이 찌릅니다.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태어났다가 언젠가 누구나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 이후의 삶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삶도 혼자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인간은 이렇게 외로운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톰 행크스가 4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수염도 수북해지고 또 실제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살을 빼가지고 아주 막 날씬한 사람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실제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배우가 아닐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다가 그 마음속에 내가 저 불어닥치는 큰 파도를 내가 뛰어넘어서 그 파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중간에 좌절해서 자살하려고도 생각해보고 별 방법을 다 쓰다가도 이제 파도에 떠날려 왔는 큰 판넬을 노를 삼아가지고 닻을 삼아서 자기의 친구 윌슨하고 함께 탈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살면은 생명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세상으로 향해서 나갈 수가 없죠.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람이 많이 저쪽으로 불 때 딱 날짜를 잡아가지고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좋아하고 막 환호를 지르는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자신의 행복이 있는 사회로 육지로 나가는 저 주인공처럼 우리도 죄와 저주와 사망이 있는 애굽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생의 삶으로 나가는 것을 결단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 삶 속에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 놓여있던 나의 영향을 받던 모든 부분에서 그 파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딱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복음을 가진 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일어날 영원한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14장 1절에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토요일 날 되면은 검은 옷을 입고 여자 둘이 또는 남자 둘이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다른 인종들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안에 들려면은 내 공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공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수대 깨어라 뭐 이런 거 전도하고 끈질기게 접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쫓아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의 해석을 우리가 잘 보면서 구분해야 돼요.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보기 원합니다. 7장 말씀 봅시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406페이지 다 찾으세요. 볼펜도 치고 이렇게 보세요.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유다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쭉 나오죠. 이런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의 12지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벌써 성경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9절 말씀해 봐요. 9절.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용서할 때 7번만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7, 49, 490명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 말씀은 70번이라도 7번까지 할 것이다. 그 말은 7, 49, 490명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용서는 끝까지 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7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후 좌우의 여러 문맥을 통해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바로 7장 9절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이 있도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영광 올리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7장 14절 말씀해 봐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백성이더라. 그래서 부활절 때 흰 옷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거죠. 흰 옷 입은 백성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흰 옷 입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14만 4천에 이미 속한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요. 본문으로 와서 1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 즉 구원받은 백성,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14장 7절 말씀, 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제 지금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멘. 특징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과 다르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여기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은 말세에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근데 왜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이가 말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고 변할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지 무슨 특별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무슨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경외합니까? 막 무서워 벌벌 떤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참 그 우리의 그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역할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교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모으고 공손히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히 자기의 지도교수를, 자기의 은사를 향하여 이거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요. 골프를 칩니다. 골프 치느라고 교회 못 오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일까요? I don't think so.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말이고 그분의 뜻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거고,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아이고 다 그래 이러면서 놀러 나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경건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경건하게 살지 않고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육신을 예수의 말씀으로 결박시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 내 친구 집사도 내 친구 장로도 그래 살아, 괜찮아, 부어라 마셔라, 세상에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시간 있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네,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사고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발버둥치는 자, 구별된 자, 이런 사람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깊숙이 떨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내 심령을 자리 잡고 있던 악한 마귀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싫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 정체를 드러내는 거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듣기 싫어합니다. 왜? 세상 방법대로 적당히 살다가 이 영혼 끌고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런 말 듣기 싫은 대로 내 육신을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런 말 안 하는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축복하고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괜찮다, 죄악 속에 있어도 이런 데 가서 설교 듣고 싶지. 여러분 정확히 깨닫고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고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찌르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면 영생이요 축복이요 풍성한 삶이 내게 약속되는 거고, 돌이키지 않고 거기에서 저주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면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석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 때 아멘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영생과 구원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자가 있더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벨이라는 말은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놨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돼요. 안 찾아도 돼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용감한 사냥꾼이 9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인데 그 사람은 어디 살았느냐 하면은 시날 땅의 바벨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바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 여기서 바벨론이 나온 거예요. 바벨론,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이 바벨은 10장이 지금 이 바벨이 처음 말 나오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1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왜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바벨탑을 쌓았는지 이유가 나와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편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진노를 피해서 우리끼리 뭉쳐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다가 하늘까지 닿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바벨탑을 설치하자. 하나님이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언어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한국말, 미국말 다 다른 말이 돼가지고 우리가 언어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생들이 하려고 했던 거 뭡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지금 이 바벨론이라 하면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연결해서 말세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본산을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자는 바벨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습관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말 앞에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큰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큰 것, 화려한 것,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 왜 왔습니까? 예,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또는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너무 못 살아서 1세대들은 정말 한국이 그때 너무 힘들 때니까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면 그 사고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도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뭐냐면 큰 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집, 그죠? 학교도 대학교 나오기를 원해요. 또 아이비 대학 리그에 가기를 원합니다. 큰 거 원해요. 그죠? 우리가 이민 오래 한 사람들 집에 가보면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러면은 부러워하고 막 집에 열어보면은 막 온갖 그릇들이 세트로도 있고 이거 뭐죠? 어디 크루즈 갔다 오고 그러면은 부러워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나는 이게 뭔가 쌓여가는 그 크레딧 카드 빚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가 뭐냐 하면서 막 자기를 좌절시키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큰 것을 원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특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 화면 보세요. 글자가 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잘 보입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세상 바벨론이 추구하는 바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 한 장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봐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이 지면에 편만이 내자가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여러 사람을 사귀고, 이제는 이성을 사귈 게 아니라 동성을 사귀고, 뭐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게 자기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걸 하는 걸 갖다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여러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니 우리 자신도 이런 생각에 물들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장땡이야. 돈이 많은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 큰 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큰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러한 텐던시, 큰 것을 요구하고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눈을 가리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거. 돈만 많으면 교회 안에서 파워 있고, 헌금 많이 하면 파워 있고.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우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세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은 숫자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얼마나 자랑합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세상의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푼다 그러면 이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삐지면은 절대로 안 풀지. 이게 오늘날의 이 말세의 모습이라요. 모함하며. 인생 살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걸려갖고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정말 엄청난 상처받는데, 이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 안 좋은 말, 이러한 말, 사실이 아닌 거, 내 입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거는 죄입니다, 죄.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노라 하고 내가 영생의 복음을 가진 자라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인생 속에 서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입으로 말하고는 있으면서도 자기의 삶의 현주소는 엉뚱한 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자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후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이러한 말세의 징조의 이러한 내용들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 가톨릭 대성당이 있지요. 로마 가톨릭 성당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모자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하는 걸 팔았습니다. 면죄부. 이런 증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사진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이거를 사라. 여러분의 가정 부모나 형제, 동생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들 이 면죄부 사면 너희들이 그 면죄부 사는 돈을 갖다가 돈통에 딱 떨어뜨리면 딸랑 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준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 같으면 아이고 말도 안 되네.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구나. 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을까 싶으죠. 그런 일을 했어요. 면죄부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면죄부라는 말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고유명사가 된 면죄부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익스큐즈 해주는 것, 그걸 갖다가 면죄부라고 하죠. 제가 CCC 출신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에요. CCC에서 전도 뭐 가지고 하느냐면 사형리 가지고 합니다. 사형리. 4가지 Four Spiritual Laws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가서 꼭 이거 훈련시키잖아요. 복음 전하는 중요한 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잘 사용해 주신 툴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형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면죄부의 역할을 해준 게 이 사형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하면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기도문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따라 하겠습니다. 따라 한다고 하는 것만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리젝합니다. 따라 한다는 거면 예수 영접했으니까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전도의 현장을 떠납니다. 그분에게 복음이 뿌려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영접했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교회 출석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 속에서 옛날 삶과 똑같이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왜? 내가 영접기도 따라했거든. 나 영접기도 따라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삶은 뭐예요? 엉망진창이 완전히 세상적인 냄새가 팡팡 숨기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매스컴에 드러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목사들의 이야기들, 이야기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이 매스컴은 또 막 기독교를 아니고 개독교라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그 욕을 들어도 싼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 예수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손 들고 또 예수 영접할 때마다 맨날 일어서면서도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속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교회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됩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해요. 나는 이제는 죄가 지긋지긋하고 죄된 삶을 살기 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을 이루면서 천국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죄 짓기 싫어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러한 최소한도 의지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주일날 어겨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남을 모함하고 들은 말 옮겨가지고 니 죽고 나 죽고 모함하는 그 사람 죽고 이런 죽일 일만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가는 곳이 뻔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영접기도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게 면죄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미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저도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을 하려고 미리 오른쪽에서부터 쭉 서가지고 여기 구체적인 예로 880 타고 오다가 280 타고 사라토가 에버뉴 들어가려고 그거 쓸 때 우리는 잘 알잖아.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오른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줄이 이만큼 길어져도 뒤에 쭉 서 있어요. 왜냐면 앞에 가면은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제 우회전 하려고 쭉 기다리고 서 있는데 얄미워 죽겠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차선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앞에 약간 틈이 있을 때 싹 끼어드는 사람. 세상에 이것처럼 얄미운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앞에 딱 붙여버려. 앞에 차에다가. 내 차를 앞에 딱 붙여가지고 틈을 안 만들어줬어. 이 차 움직이면 절대 틈 안 말아주고 이렇게 가죠.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 얌체처럼 말이죠. 2차선으로 오다가 앞으로 직진할 것처럼 하다가 조금 간격 벌어졌을 때 머리를 뒤밀고요. 아니면 머리 들였을 때 공간이 없으면 그 차선을 막아버리고 직진하려는 차 막아버리고 이럴 때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냐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죠.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 우편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신나게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해가지고 주님이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마지막 순간에 딱 탔다. 어떻게든지 천국은 천국 아니냐. 그렇게 들어가도 천국이니까 그저 나는 적당히 살다가 인생 마지막 부분 돼서 회개하고 천국 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스개라도 그런 생각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동기가 벌써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기쁨이 쾌락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이라는 게 있다니까 한번 옮겨 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의 선착순이에요. 또 인간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게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게 내가 한 60, 70, 80 요즘은 90 돼야지 죽으니까 뭐 90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이제 80업에 회개하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고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가로되. 잘 들어봐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하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라 그랬어요. 또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냥 영접기도 한 번만 따라했다고 구원받는 그런 아주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악한 마귀는 내 사업이 좀 더 잘 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다음에 내 이 삶이 조금 더 펴진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개런티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결단과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킴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겁니까? 내가 페이첵을 받았다고 그 돈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고 오늘 내게 호흡 주셔서 호흡하고 있는 거지 어째 그게 내 겁니까? 여기서 부자가 내 거 아유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많고 하늘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믿을 때는 집을 새로 짓고 막 천년만년 살 것인 것처럼 좋은 목재를 쓰고 매일 나와서 감독을 해가지고 막 뭐 오디오도 들여놓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천국을 준비해야지. 하늘나라 갈 걸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가 부여해져야지. 이 땅에서 주의 앞에 드리고 헌신한 거는 쥐꼬리만큼도 없으면서 이 땅에 집을 지어놓고 이 땅에다가 어리어리하게 자신의 삶을 장식하고 하늘나라 섰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문드려져 있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여져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내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들이 많아지고 소출 많아지고 큰 바벨론을 세울 것만 생각하고 있네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이렇게 돌이킬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을 때 예수님 믿었던 기간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님 옆에서 뭐 일한 게 한 개도 없어. 왜? 그 십자가 달릴 때까지 악한 일만 했으니까. 주님도 몰랐으니까. 근데 주님 옆에 달려가지고 그가 예수님이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십니다. 한쪽에 달린 강도는 네가 예수님이냐 막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마지막에 그냥 뭐 이렇게 삶이 안 바뀌었어도 그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면 구원받네. 마지막 부분에 구원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한번 봐봐요. 저 빨간 글씨를 봐봐. 마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그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복음을 가진 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삶의 방향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영접 기도만 따라해서는 안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서부터 내가 떠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더불어 살면은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원히 산다. 이거를 결단하는 것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삶에 귀한 은혜를 받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는 신앙이 돼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천국문이 열리고 그 좁은 길 앞에 예수님이 팔 벌리고 기다리고 서 있는 영생의 길을 확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생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글로리파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직업을 통하여, 내가 하는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를 써야 돼요.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땅과 바다와 샘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말은 예배하라 하고요. 예배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은 어떻게 늦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날이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어떻게 늦게 나옵니까? 준비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헐레벌떡 나옵니까? 이거 죄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어도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세상에 죄악된 지옥갈 백성처럼 살다가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준비기도도 하고, 준비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준비기도가 있어야 마음이 강팍한 내 심령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그 속에 죄가 아직 벽지덕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죄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꽉 막혔어요. 마치 체에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예배 드리려고? 안 되지. 예배 시간 늦지 마요.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모든 집회에 최선을 다하세요. 미리 와요. 미리 와요. 미리 와서 10분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잡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죄악을 깨달으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증한 음성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내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을 봐도 전부 세속주의로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정말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주님 나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싶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하나님 내 죄를 지적받기 원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해요. 회개하고 준비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았다 그러면 내 자녀 아이비 대학 가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아이비 대학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금하고 그러죠.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축복은 죄와 저주로 마귀에게 속아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영생의 길이 열린 게 이게 축복이고,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이게 축복이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축복이지. 그러면은 삼류대학 간 사람은 축복이 아니란 말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축복받고 간증 다니고 막 그럽니까? 그건 옳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영생의 귀한 길을 바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과 싸우려고 발버둥치고 죄 안 지려고 발버둥치고 넘어졌으면 슬퍼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영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저 밑에 검은 글씨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싶어서 그저 군중 속에 숨어가지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죽을 짓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인이 적으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다 알아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줍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무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같이 살자는 말이에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교회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 간절함으로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 이름도 모르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몇천 명 속에 군중 속에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구역에도 속하지도 않고 11조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신앙 상담도 없고 그렇게 해갖고 내 마음대로 주일날 빼먹을 때는 안 나오면 누가 아나? 뭐 목사님이 전화해 주나? 누가 죽을 일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죽을 일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야 돼요.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려고 결단했을 때부터 환란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고통당했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힘든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겪지 않는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그러면서요 안 들어도 될 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사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작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는 동족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복음이 잘 전파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감옥 속에 갇혔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두드려 맞고 온 데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너무 뜨겁게 하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비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마지막 순간 이후에 영원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 육신을 가진 이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내 영혼의 때에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이 땅에 다한 것처럼 살아가는 세속적이고 예수 안 믿는 그런 행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돌이키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고 예배의 태도를 바꾸고 정말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이 입술 닫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 죽게 된 영혼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킵니다. 신앙의 자세를 오늘 이후로 또 달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구원 이후의 내 삶 하나님 세속적인 삶 쾌락을 좋아했던 삶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정서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두 개의 방해가 나를 잡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성장해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죄를 뽑아내는 순간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귀한 이러한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